우리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선포하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 그리고 왕의 왕 예수를 찬양하는 천사들의 소리가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야. 이곳에서 on this holy ground right now at this time I stand firm and worship you, my Lord.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I am to worship my King. You're worthy of my praise. No matter where I'm standing, I praise you, Lord. I hold my hands up and worship you.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perfect no mistake. My trust is absolute on this holy ground right now at this time. I stand firm and worship you, my Lord.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abundant love that you pour upon my soul. Perfect plan, no mistake. My trust is absolute.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목소리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을 만족시킬 분도 내가 이 땅에서 쉴 곳도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또 여러 일과 성취들로 만족을 쫓아다녔지만 내 영혼의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피난처는 나의 목자 되신 나의 영원한 안식처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시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하면서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어린 성도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린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속까지 깊은 아픔과 눈물도 외로움과 연약함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특별히 우리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또 각 가정에서 타주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어디에서도 참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이 없고 또 우리의 깊은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연운교회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타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상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일으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일들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위로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구별하신 복된 주님의 날 안식일에 우리들도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위로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성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 성도들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우리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12월 달이 되면서 코비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코비드로 고통받는 이웃과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하루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특별히 기도와 예배도 함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자들과 병원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겨울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함께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기쁨과 평안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는 코트 드라이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시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작은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그 이웃들에게 음, 새로운 소망이, 또 새로운 기쁨이 싹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예배 이후에 시작되는 삶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우리 뒤에 있는 어린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어린 성도들도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만나요. 자, 우리 12월 달에 여는 교회 일정을 화면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가 우리 다음 주까지 일단 쉬기로 했으니까요. 잠깐 쉬면서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한인마트 라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남아서 교제하실 분들은 교제하시고요. 코트 드라이브는 3시에 시작한다고 여기 광고했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함께 준비하고 3시부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주일부터 2박 3일 동안 온라인으로 킹덤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요. 일정이 뭐가 많아요. 12월 25일 토요일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오전 11시에 여기 이곳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저녁에는 뉴이어스 이브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24일과 31일에는 따로 금요 예배로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예정되어 있던 성탄 파티는요. 우리가 지금 성 식사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성탄 파티도 잠정적으로 취소를 하고요. 우리가 매년 또 조이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홈레스 분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계속 연이어서 하면서 조이 프로젝트를 따로 진행을 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홈레스 때 했었던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들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서 그걸로 코트 드라이브도 하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때 좀 간단한 숲 키친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막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하진 않아도 되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그러나 성탄절 오후에 여기 이웃들과 좀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숲 키친으로 그 모든 일정들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월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교회의 기초를 한 마음으로 세워갑니다. 우리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내년도 전반기에 함께 준비해서 2022년도 가을부터 준비되는 사역들부터 하나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약간 저랑 제 아내가 막 북치면서 하모니카 치면서 노래도 하고 약간 상구도 돌리고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기쁘게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있고 또 특별히 도시에도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번 왔다고 해서 발 빼지 못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리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서 동시에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났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보아라. 밤중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 일어나서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며 내 첩을 능욕하여 결국 그녀를 죽게 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여기서 의논하고 조언을 해 주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사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슬픈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원합니다. 한 여인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12개의 지파 그 가족들이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 참 아픈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사사기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과 또 그들을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잠들어 있거나 피곤한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생 때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 주실까? 그때 당시에 기도만 하면 뭔가 다 응답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다 깨달아지고 너무 마음에 큰 감동도 있었고요. 삶에도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어요. 죄, 유혹 이런 건 아예 생각도 나지 않았었고요. 그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굉장히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잘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든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그때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하나님과 제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기도하다가 들었어요. 제가 그 무렵에 읽었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젊은 날에 선교에 헌신했었던 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일기를 모은 책입니다. 거기에 그 역시
짐 엘리엇도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한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인 것만 같았다라는 구절을 써놨었어요. 그 구절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많이 얘기하지 않는 주제인데 제가 청년일 때는요 교회마다 이 비전이라는 걸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교회 비전, 또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거 정말 많이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누가 비전이 무엇이라고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뭐 뜻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비전은요 기본적으로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전은 본다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꿈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또 우리 교회, 이 도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또 성경에는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거나 어쩌면 평범보다도 조금 더 못한 사람들이 놀랍도록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튜닝되어서 걸어가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사기를 통해서요. 왜 이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할까 하는 한 가지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을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을 꾸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사사기는 설명합니다. 사사기의 많은 이야기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할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꿈, 내 왕국을 위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한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간단히 20장을 설명해 주면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라고 여기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가문, 패밀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2개의 지파 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를 제외한 11개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 있고요. 이 모여 있는 사람 중에 칼 써서 싸울 수 있는 군사만 40만 명이 모였다고요. 40.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건인즉슨 한 레위인,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죠. 종교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죽었는데 그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 가지고요. 그것을 각각 한 토막씩 12개의 지파에게 보낸 사건이 20장 바로 직전 19장 30절에 일어납니다. 이제 그 이 사건을 보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놀라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막 모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과 싸울 때에는 뭐 두려워서 참여하지 않은 것도 있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돼서 참여하지 않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까지 다 모인 적이 없었어요. 사사기 역사 중에. 또 모였다고 하더라도 뭐 10,000명, 20,000명 그 정도만 모였었을 뿐인데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모든 지파들이 그것도 군사만 무려 40만 명이 모일 정도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레위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 이제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금 자기가 저기 자신과 자신의 첩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기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을 보이시죠? 저 기브아.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하룻밤을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숙소에 있는데 기브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기 부부를 위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을 하고 그래서 그 첩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느냐, 이 일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예. 정의를 위해서. 그래서 12토막을 내서 보내고 이제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한번 내줘 보세요. 이 말은 베냐민 지파에게 나 대신 복수해 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에서 첩이랑 같이 떠났는데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러서 이제 저기에서 첩의 시체를 다 열두 지파에게 보낸 게 이게 이제 스토리입니다. 결국 이 일 이후에요. 이스라엘의 11개 지파는요. 40만 명이 모여 가지고 이 베냐민을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서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마음껏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도 주시고 정말 좋은 걸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론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곧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걸 다 주셨으니까 이제 모여서 서로 돕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잘 섬겨주고 연약한 지파가 있으면 보듬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함께 싸우는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이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가 나오는 19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19장 2장을 보면 이 레위인이 첩을 그냥 여행하던 중이 아니라요. 이 첩이 레위인을 떠났어요. 떠난 지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근데 왜 떠났냐면 간음을 해서 이 레위인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간음해서 도망간 처를 데려오려고 4개월 있다가 말하자면 처갓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게 아까 저 지도에 위치해 있던 보여주세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1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와 함께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첩이 행음해서 떠났으면 사실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여인을 그것도 4개월이나 지나서 데리러 간 거예요. 성욕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레위인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뒤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제 힌트예요, 힌트. 그런데 19장 3절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녀의 남편이 그의 하인과 함께 당나귀 2마리를 끌고 그녀를 찾아가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정하게 말하려고 설득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본문 내용을 보면 그 여인과 함께 설득하고 여인을 잘 달래주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요. 아버지와 함께 5일 동안 놀고 먹는 장면만 나옵니다. 첫째 날 아버지가 이제 데려가게 하려고 자기 딸을 잘 먹여줘요. 또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그다음 날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아유 더 먹어라." 그래서 둘째 날도 먹고 셋째 날도 먹고 그렇게 해서 5일 동안을 계속 계획을 연기하면서 먹고 노는데 취해 있습니다. 아내는 전혀 달래주지 않아요. 그리고 19장 10절에 보면 이제 아침 일찍 떠나려고 하는데 다섯째 날에 그 장인어른이 또 잡으니까 또 계속 음식을 먹다가 밤에 마지못해 떠나는 장면이 19장 10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밤에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위험하잖아요. 아침에 떠나야지. 그래서 아까 가는 지도에 보면 중간 지점에 여부스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가까운 여부스 지역에 머물자고 하는데
지금 이 레위인은 그 종의 제안을 거절하고 기브아까지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부수는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아마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피해서 우리 지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자기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니까 더 대접을 잘 받을 걸 기대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협박해서 첩을 밤새도록 겁탈하고 첩이 지쳐서 그 집 문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놀라운 장면입니다. 19장 26절이에요.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고요. 아침에 동틀 무렵에 그 여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날이 밝아올 때까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내가 괴한들에게 끌려 나갔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겁탈당할 것이 분명한 사인들이 여기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렇게 끌려 나갔는데 상식적으로 자기가 사랑해서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온 아내라면 걱정이 되어서라도 이 문 밖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창문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몸이 다 망가진 상태로 와서 쓰러져 있는데도 한 번도 내다보지 않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차가운 길에서 그냥 그 사이에 죽은 겁니다. 미리 내다봤더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날 자기 하인이랑 같이 그냥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자기 첩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귀에 싣고 와서 집에 온 다음에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낸 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인이요. 이 12지파를 모아 놓고 이런 내용은 다 뺐어요. 이런 내용은 다 빼고 자신이 피해자이고 정의를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 합니다. 지금 이 레위인은요, 이 첩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악과 위선을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라도 고백하면 좋은데요. 그때까지도 끝까지 포장하고 진실은 감추고 자기는 끝까지 정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입니다. 이 본문 앞에 17장 18절에도 비슷한 내용의 레위 청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청년은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고용됩니다. 미가라는 사람은요. 그 앞에 힌트가 좀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내용은요. 자기 부자 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막 섞어서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가 레위 청년을 보고 야, 너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개인 제사장으로 미가의 집에 고용됩니다. 이후에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일을 하다가 단이라고 하는 지파에서 더 좋은 오퍼를 줘요. 더 나은 오퍼를. 그러고 나니까 미련 없이 미가를 떠나서 단 지파에게로 가는 것. 그 레위 청년의 이야기가 이 레위인과 첩 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어떻게 보면 좀 타락한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지금 18, 19장에 등장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들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않아도 지도자들이 이 정도로 살고 있으면 가르치는 건 어땠겠습니까? 백성들의 삶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가나안까지 왔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꿈을 떠난 지는 오래예요. 자기들의 꿈,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가나안의 꿈, 가나안에서 성공하는 꿈, 가나안의 우상들이 잘 살게 해주는 꿈, 그걸 따라서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남이 알 정도면 사실 본인 스스로는 훨씬 전부터 이미 알고 있어요. 뭐가 됐든.
그리고 내가 알고 있을 정도면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갑자기 내가 잘못된 것들이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오랫동안 죄로 망가져 있었고 나는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나도 알고 내가 알았을 때도 안 고치면요. 시간이 지나면 남도 아는 거예요.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는 이 레위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 알 정도가 됐으면요. 얼마나 오랫동안 죄에 찌들어 있었는지. 그래서 죄에 무감각해지고 분별력도 상실할 만큼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아주 슬픈 사건입니다. 속이 썩으면 바깥에 악취가 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교회 있을 때 저희 그 교회 안에 목사 목회자 방이 한 5개, 4개 정도가 사무실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자꾸만 사무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는 안 났어요. 자꾸만 매일매일 그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방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방에서 뭔가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교회 청소하는 분이랑 같이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쥐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말라서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치우고 나니까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속에서 썩어 있으면요. 나중에 냄새가 날 때는 이미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을 치우고 나면 냄새도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이요. 레위인들이 이 정도로 엉망으로 무분별하게 살고 그러면서도 종교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다 우대해 주고 이렇게까지 분별력을 잃었으면 사실 속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더 많이 썩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돼요. 그러면 속부터 치워야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가나안의 우상, 가나안이 주는 가짜 꿈, 하나님의 꿈을 떠난 세속주의 이런 거랑 지금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랑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이 싸운 싸움의 결과는 전쟁 첫날 이스라엘 연합군이 2만 2천 명 죽고요. 둘째 날 연합군이 1만 8천 명 죽습니다. 셋째 날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 넷째 날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 죽고 결국은 베냐민이 패하게 됩니다. 안 싸워도 되는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요. 일주일 만에 총 9만 명의 어마어마한 사람이 가나안이랑 싸울 때도 이렇게 죽은 적이 없었어요. 9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1년 또 2022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이 내 속의 가나안과 거룩한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꿈을 품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 가나안의 우상과 세속주의, 돈, 성공, 인정, 인기 뭐 이런 거 사랑하는 마음 이거랑 싸워야 되는데요. 오늘날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가요. 이거랑은 안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라고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거는 의외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상이 주는 쾌락은 사랑합니다. 우상이 주는 만족은 별로 버리려고 생각 안 해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가나안이랑 똑같은지도 몰라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때 이스라엘처럼 안 해도 되는 싸움 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예수 안 믿는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거 하느라고 고민하십니까? 교회가 없는 도시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영혼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이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하는 거 거의 대부분 세속적인 고민입니다. 사람 미워하고 내 꿈을 이루고 나 잘 살기 위한 걸로 우리의 영혼이 쇠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지혜와 능력도 주셨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보혜사 성령님도 돕는 분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 가르쳐 주십니다. 수많은 보통 사람들, 어쩌면 보통보다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위대한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지도자들, 목회자들부터 어떤 모습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꿈꾸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은 아직 꿈꾸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의 돈, 가나안의 쾌락, 가나안의 성공만 기대합니다. 이 레위 청년의 이야기는 너무 어이없는 게요. 이 레위 청년이 아까 미가의 집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미가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 한마디를 안 물어봐요. 그리고 뭐 보고 결정합니까? 돈 보고 결정해요. 미가의 집에 갈 때도 그랬고 단지파로 옮길 때도 그랬고요. 이 레위 청년이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돈과 성공 보고 더 좋은 커리어 찾아서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은요.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행음한 첩을 찾아갔다가 또 위기에 처하니까 그냥 내버려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 하나님 잘 섬기는 척, 자긴 괜찮은 척. 이미 속은 썩을 대로 썩어서 다 아는데 그런데도 괜찮은 척하는 이 위선자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더 개인적으로 슬퍼하는 진짜 슬퍼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아. 이 목회자도 똑같다가 이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연약한 건 똑같죠. 목사님도 사람이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에이 목회자도 똑같이 돈 좋아하던데. 목회자도 똑같이 성적으로 다 타락해 있던데. 목회자도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다 편한 거 좋아하던데 하는 말. 이거 저 너무 슬퍼하고 사실 속으로 이렇게 막 좀 저를 저 진짜 화 잘 안 나는데요. 분노하게 하는 말이에요.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돈 좋아하고 쾌락에 빠지는 죄성이 있죠.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가나안이랑 싸우라고 부름받은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목회자 똑같죠. 목회자도 사람이죠 하고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목회자가 똑같으면요. 성도들도 다 기준이 낮아져서 이런 레위인도 꼴의 레위인이라고 잘해주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똑같으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엉뚱한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고요. 안 해도 될 고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로 상담하고 회의하느라고 괜히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와, 이 목사도 똑같 조상명 목사도 똑같네 이래지는 것 같으면 여러분 오셔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러면 우리 목사님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죠. 목회자만 하나님 백성입니까? 우리는 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끼리는요,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이지, 누가 가나안에서 더 빨리 집 사고, 누가 가나안에서 더 잘 나가는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가나안의 꿈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또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 성도끼리 경쟁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서로 경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의 꿈이 마음에 딱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요. 여기서 내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웁시다. 가나안의 우상과 어떻게 싸울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 간의 경쟁 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요. 저 같으면 좀 심플한 것 같아요. 알링턴과 DC에 좋은 교회가 더 많이 생기기를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교회가 진짜 많이 들어오고 큰 교회들이 막 브랜치를 막 낸다고 쳐봐요. 큰 교회들이 막 한인 교회 브랜치를 막 내고 더 잘하는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더 사람 많은 교회가 막 오면 우리 교회가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쪼잔해지지 말고 우리 교회가 망하더라도 이 도시를 위해서 좋은 교회가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DC에 더 좋은 교회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우리의 꿈,
우리가 잘 되는 가나안의 우상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다가 우리가 설령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망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도시의 사랑도 더 많아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잘하고 더 좋은 교회 생기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 도시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사람, 나보다 좋은 사람이 교회 많으면 그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나보다 잘하는 목사가 많으면 그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다 나보다 못한 사람, 다 나보다 부족한 목회자만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사람이 더 많이 오고 성격도 더 좋은 사람, 능력도 더 많은 사람, 매력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많아지면요. 이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너무 우리가 마음이 너무 쪼그라들어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한 백성입니다. 자, 지금 잠깐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볼까요? 또 혼자 오신 분들도 잠깐 성도들을 잠깐 볼까요? 네. 서로 도와줘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힘을 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자고 제가 여기 교회에서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성질 급하고 사실 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가끔 갑갑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혼자 여기 나와서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하고 오늘 단판을 지어야겠다. 이 도시를 변화시키든지 나를 변화시키든지 어떻게 좀 해봐라 하고 단판을 지으려고 나와서 기도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열의 아홉은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가 더 사랑해라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게 딱 생각이 나면 그 다음에 뭐 제가 열의를 낼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마음을 크게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의 꿈꾸는 사람들처럼요. 나부터 앞서가려고 나만 1등 하려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싸움을 싸울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런 싸움을 싸웁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싸움은요. 이 바로 가나안의 우상들, 성공과 쾌락과 명예를 좋아하는 나의 죄성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나의 죄성과 싸워야 그것도 바빠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하고 미워할 틈이 없어요. 서로 죄에 씨름하고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이웃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싸워야 할 싸움을 안 싸우면 이 사람 미워 보이는 거예요. 저 교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나님 믿는 나도 이렇게 죄 냄새가 폴폴 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죄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죠? 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죄 냄새가 폴폴 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죄 냄새 난다고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미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좀 그만 미워합시다. 예수님 몰라서 무지해서 막 사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저 어제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우리는 죄는요 마음속에 엄청 사랑해요. 가나안은 엄청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손가락질해요. 엉뚱한 싸움 하느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다 우리 속이 썩어서 그래요. 냄새가 자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레위인은요 괜찮은 척 했는데 죄 냄새 못 숨깁니다. 하나님 앞에 못 숨겨요. 의로운 척, 이 베냐민 좀 손봐 주세요. 나는 피해자예요. 얘기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위선자들
괜찮은 척하는 껍데기뿐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망하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 핥히고 있다면 이거 너무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지금 성탄의 계절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바로 이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과 죄를 사랑하는 썩은 우리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식으로 얘기하면요. 예수와 함께 나의 꿈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꿈은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의 가나안, 내 꿈, 내 왕국 그거 키우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꿈을, 내 왕국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제 죄와 제 욕망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경쟁적이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힘써 기도하셨어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기도 없이 십자가 못 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꿈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가나안에서는 조금 못 살아도 가나안에서는 조금 무시당하는 삶이어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조금 밟히기도 하고 조금 오해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은교회는요. 아이고 저 교회도 똑같아. 저 목사도 똑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화내야 돼요. 화내야 되고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꿈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헛된 갈등, 헛된 싸움, 헛된 고민하느라고 인생을 다 쓰는 9만 명이나 죽는 이런 어이없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실 때 이 레위인과 또 아까 미가 제사장 집에 갔던 그 레위인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도 많이 주고 잘해 주셨는데 그 돈, 그 성공, 그 쾌락,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살다가 다 이런 사고 만나고 결국 다 드러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교회끼리 가족끼리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풍성한 삶을 예비해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넘어지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크게 슬픈 일입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내가 나의 꿈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면
가나안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걸어오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꿈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 조용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저의 꿈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 내 꿈을 향해 나아갔던 시간들, 내 왕국, 내 성공, 내 인정, 내 꿈을 그 헛된 갈등과 헛된 고민과 허망했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그 시간의 끝이 무엇입니까? 불필요하게 미워하고 불필요하게 갈등하고 불필요하게 다투는 이랬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와 우상과 헛된 꿈을 못 봤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도 다가오는 2022년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땅에서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의 꿈을 향해 일어나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성공과 만족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웃을 축복하며 성도를 축복하며 가족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도시를 축복하고 교회들을 축복하고 큰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삶들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길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의 워싱턴 DC를 향해서 분명한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도시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에 추수할 일꾼들, 탁월한 추수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탁월한 교회들을 더 세워주시고 탁월한 사람들, 성도들을 더 일으켜주시고 도시 곳곳에 예배와 기도와 행복한 교제의 소리들이 넘쳐나도록 주님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더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도시를 축복하고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새 생명과 새 마음도 주시고 때에 맞게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가나안의 꿈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래야 하나님 앞에도 진짜 마음을 숨기고
서로에게도 괜찮은 척 아닌 척 살아왔던 우리들을 시간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상과 나의 꿈 나의 왕국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연은교회, 하나님의 꿈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집 나간 둘째 아들 한 명만으로도 아버지가 잠들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집 나간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도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도시를 잇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시에 정말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시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많고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또 대학생들도 너무 많고 영어권도 한어권도 또 중국말하는 수많은 유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으니 하나님의 도시를 향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탁월한 목회자들과 더 탁월한 교회들과 하나님의 꿈을 향해 목숨을 던진 성도들이 모이는 도시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할 사람들을 더 보내주시고 죄에 끌려다니는 이 도시를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어린 자녀들, 신앙이 없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사랑으로 돌볼 선생님들과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이 도시 곳곳에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여는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알링턴과 DC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어서 이 도시 곳곳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소식이 이 도시뿐 아니라 온 세상을 또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그 일의 믿음으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또 상황과 환경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나누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 자기들끼리 엉뚱한 싸움하다가 동족끼리 9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끼리 성도끼리 기재기하고 교회끼리 경쟁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작은 마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우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겨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간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만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요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내 피할 곳은 주.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본향 주의 내 주님 맞아주시리. 주님 맞아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내 꿈, 내 왕국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하나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